오늘 말씀은 고후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 말씀을 본문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이 이제 부활절이더라고요. 그래서 부활절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상고하고자 합니다. 부활절이라는 것은 뭐냐? 말 그대로 예수님이 그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어떤 뜻깊은 날입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부활이 깊은 의미를 줍니다. 그리고 부활은 새로운 시작과 회복을 의미합니다. 새 생명의 출발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활은 사순절의 완성입니다. 40일간의 절제와 회개 끝에 오는 영적인 회복과 기쁨을 나타내는 어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단순히 어떤 죽었다가 사는 어떤 막연한 무덤 속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썩지 아니할, 죽지 아니할 몸,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 했으니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한 것을 예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둘째 열매로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얻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가 다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부활의 소망, 부활과 영생을 소망을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부활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고린도후서를 이 앞번에서 이 앞번 이어서 이제 알아보는데, 고린도후서 우리가 6장 1절부터 이제 5장에서는 이제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서 오는 새로운 어떤 몸이 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짐진과 같이 탄식하는 것은 육체가 죽고자 함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영원한 몸을 덧입고자 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죽어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영원히 사는 삶을 소망한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바울은 고난과 이 고난을 이기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살아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3절에 우리가 이 앞번의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과 자비, 곧 은혜라는 것은 사랑과 자비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런 어떤 대가 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지은 어떤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 것을 권하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성령의 능력과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의 사역에 헌신해 온 삶을 증언합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 겪은 고난을 강조하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사랑을 받아들일 것을 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고린도 전서를 어떤 배척하고, 그 다음에 바울의 방문을 그 다음에 거절하고, 이런 어떤 상처 속에서 디도의 어떤 편지로, 디도에게 보낸 눈물의 편지로 그들이 회개했을 때 다시 고린도후서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 바울의 말을 받아들일 것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7장 1절까지는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믿지 않는 자와 하나 되지 말라 그럽니다. 여기서 믿지 않는 자는 우선 1차적으로는 말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 하는 거짓 사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영향을 받아서 지금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어떤 상황이 영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했고, 특히 그 고린도 지방의 우상 숭배, 신전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전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죠. 그런데 이들과 계속 연합된 부적절한 어떤 연합을 경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분리입니다. 구별이라고 말하죠. 구별이라고 합니다. 구별된 삶, 분리된 삶, 세상과의 분리된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리된 어떤 성도의 삶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거룩한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과연 구별된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 7장 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본문 말씀을 읽어봤듯이 이방이 믿지 않는 자와 분리, 곧 구별을 얘기합니다. 이 구별된 사람의 어떤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어떤 정체성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너희가 거룩을 위해서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는 자가 무엇과 분리, 곧 구별되어야 하며 동시에 무엇에 속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가르친 혼합된 신앙, 우상과의 타협,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 흔들림에 대한 바울의 깊은 영적 경고이며 또한 회복의 부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정체성을 요구하시며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인가? 이걸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는 얘기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째는 바울을 외모와 설교로 비난했습니다.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눈이 안 좋다 이런 얘기죠. 육체에 흠이 있다. 그리고 설교하는 어떤 말에 힘이 없다, 이런 어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비록 말에는 능하지 못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런 말들로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직접 보낸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사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바울이 어떤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죠. 자비랑하는 거. 왜 재정 지원을 받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 지원 받지 않는 점, 이런 어떤 점을 또 문제 삼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고린도 교회의 방문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어떻게 사도가 일구이원 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천장이 없다는 이유로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인이 추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어떤 이유로 지금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는 많은 부분을 자신의 어떤 사도성을 변호하는 내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6장 14절에서 16절 읽어보면 빛과 어둠의 분리,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는 불신자와 영적인 연합을 피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성도, 믿는 자는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존재, 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리, 곧 구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구별이라는 것은 성도라는 의미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입니까? 교인입니까? 자신을 성도라고 생각하는가요? 헬라어로 성도는 하기오스에서 유래합니다. 거룩한 또는 구별된, 선택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세상과 구별된 어떤 정체성,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거룩한이라는 이 정체성은 하나님에게만 사용됐어요.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예, 세상과 구별되고 타락한 가치관이나 제약에서 분리되어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선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선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얘기하는 것은 이방 민족과 구분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과 구분된 삶. 열국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택했고 신명기 7장 3절에도 그 가나안 7족과 혼인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합니다.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며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곧 이방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영향을 받아 다른 신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이걸 경계할까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는 이름에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날의 종교다원주의는 WCC나 WEA 이런 어떤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신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정치와 관련됐는데, 이 정치 우리 갈수록 이제 종교 교회를 탄압하는 어떤 것들이 뭐냐,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로 영국이 기독교의 나라예요. 기독교의 나라인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외에 다른 어떤 신들을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다른 신들은 구원이 없다, 이렇게 하면 차별이라는 거예요. 신들의 차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벌금 받고 처벌받는 어떤 이런 이력이 생기다 보니까 기독교 나라가 점점 10년 전인가 15년 전인가 10% 정도 남았대요.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명맥만 유지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인권 얘기를 하면서 점점 차별금지법이 성행하게 되고 WCC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만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어떤 경각심 속에서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 진리를 수호하는 길이다. 왜 그걸 경계해야 되냐면 그들 속에서 내가 살면 나도 다른 하나님을 믿게 되고 다른 어떤 WCC를 찬성하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 하나님, 성모 마리아님, 나미아미타불 이런 어떤 기도를 하게 될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이나 WC,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행해야 되는 어떤 것들이 뭐냐. 신약에서는 복음을 믿는 자들이 구별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또 구별된 존재라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자는 어떤 존재냐.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결혼도 하지 말라고 신약에도 얘기 안 합니다. 고전 7장 39절에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전 7장 39절은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어떤 권면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방인과 신명기에도 말하지만 이방인과 함께하면 이방인의 영향을 받아서 내 신앙이 그냥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을까 염려한다는 거죠. 그 예가 있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치리를 잘했어요. 나이마나 늙었을 때 왕상 11장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인이 섬기던 다른 신들을 섬기고 결국은 여호와를 떠나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런 어떤 것들은 우리 가까이에서도 내가 어떤 사람을 주위에 두는가에 따라서 나도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어떤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구별된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는 것을 구별했습니다. 신명기 22장 10절에도 이런 말입니다. 당신들은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씌워 메워 밭을 갈지 말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와 나귀는 왜 갇힌 멍에를 씌워가지고 밭을 갈게 하지 마라 하느냐. 소와 멍에. 소는 뭐예요? 정한 짐승이에요. 나귀는 어떤 거예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정한 짐승은 그냥 대책임질하고 발굽이 갈라졌어요. 물고기는 비늘이 있고 그 다음에 지느러미가 있어요. 이 발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생과상 스스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죠. 새도 어떤 거예요? 날개가 있고 물갈퀴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바뀌느냐. 부정한 짐승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 그 사건에서 베드로에게 부정한 짐승을 그 환상 가운데 3번이나 내렸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나는 언제든지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환이 왔죠. 곧 이방인은 그냥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을 상징해요. 이제 이방인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면 너는 내가 세운 규를 지키라. 너는 가축 가운데 서로 다른 종류끼리 교미시켜서는 안 된다. 밭에서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씨앗을 뿌려서는 안 된다.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재료를 섞어 짠 옷감으로 만들어서도
만들어 입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있지만 이것은 서로 다른 어떤 믿지 않는 존재들과 우상 숭배하는 존재들과 섞어 살다 보면 분리되지 않고 한다면 그들의 어떤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된다. 이런 어떤 것 때문에 구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관계 속에서 항상 자신의 신앙과 타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완전히 배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고린도 전서 5장 9절의 말씀처럼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 밖으로.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특히 이런 것들을 주의하고 세상과 살 때도 항상 주의하라는 어떤 이런 경계의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 어떤 자, 구별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는 뭡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알은 뭐예요? 사단의 왕입니다. 사단의 왕. 마귀죠. 마귀와 함께 할 수 없고 성전과 우상이 일치될 수 없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 지방에는 우상 숭배하는 어떤 그런 자들, 신전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들과 하나 되지 않았을 때 이와 같이 그러잖아요.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면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52장 11절을 인용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과연 나는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에스겔 37장 2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튼튼히 세우며 번성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어지게 하셨다. 내가 살 집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영원한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그러잖아요. 복음의 법을 너희 생각과 마음에 둘 때에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는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전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이방인들. 왜 그러냐면 고전 8장 7절에 보면 이방인들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이 신전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복음을 믿기 위해서 이방과 우상 숭배와 단절시키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그들은 그들의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상 숭배에 대한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의 어떤 재물을 알고 먹는 거예요. 알고. 우상의 재물이라는 건 뭡니까? 그들의 먹는 우상의 재물은 말 그대로 이 우상에게 신상에게 바쳐진 어떤 재물입니다.
소와 돼지고기 이런 것들 바쳐서 거룩하게 자기들은 만들어 가지고 자기도 먹고 손님도 대접하고 시장에 내다 팔고, 그러니까 이거를 말 그대로 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이 습관이 있어 이 고전 8장 7절에는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더러워지느니라. 온전한 어떤 지식을 소유하지 않고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그러잖아요. 습관이 있어서 알고 먹는다는 거예요. 아, 이걸 우상의 제물이나 이게 자유하지 않고 진리에 성장하지 않고 이거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주시며 하나님 유일하신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이런 어떤 지식을 가지지 못하고 우상이다. 이건 신의 신상이다. 이런 어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어떤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게 자유하지 못한 상태죠.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은 고전 8장 4절에 말한 것처럼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뿐인 줄 아노라. 오직 하나님은 이방의 신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과 화, 생과 사를 주장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이 지식을 다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는 거죠. 그러나 진리의 지식을 아는 자들은 그잖아요. 우상의 제물이든 어떤 모든 것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 뒤로 나와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도 진리를 아는 자들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식물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지었어요. 심지어 우상에 바친 제물까지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만든 식품을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어도 아무런 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에 꺼리낌을 갖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경계하시느냐? 우상의 제물 숭배하는 것을 경계를 하십니다. 주의 잔과 귀신의 잔, 귀신의 잔에서 합해서 숭배하는 것을 경계를 하는 겁니다. 고전 10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잔을 마시는 여러분은 귀신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으며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여러분은 귀신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식탁은 성찬을 얘기합니다. 귀신의 식탁은 이방 신전에 숭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하지는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하지는 말아라. 이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제사와 같이 연결해가지고 제사해라 이렇게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이 지식은 아무나 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나 받을 수 없다. 아무나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어떤 고기를 먹는 것이 자유지만 그냥 꺼리낌이 없어요. 그러나 이 고기를 먹는 것이 우상의 제물이죠. 우상의 제물 먹는 것이 형제에게 걸림이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냐요?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은 뭐예요? 옆 사람의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어떤 절제와 배려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어떤 서신서를 읽을 때 굉장히 많은 어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한 어떤 배려, 심지어 사도 바울의 어떤 자비랑 같은 것도 배려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배려. 너희가 젖으로 먹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지금도 감당치 못한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철저한 어떤 배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것, 우상 숭배의 식탁에 참여하지 말고 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얘기를 하랍니다. 그랬을 때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성별된 삶, 구별된 삶, 성도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어떤 삶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도로서 어떤 것으로서 분리하고 어떤 것으로 포기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어떤 결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경유하는 믿음으로 육과 영을 성결케 할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그런즉 결과죠. 고린도후서 7장 1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합니다. 이 약속을 가진 자,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뭡니까? 믿지 않는 자.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며 우와 불법이 함께하지 말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사단과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될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러한 어떤 정체성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듯이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뭐예요? 성도로서의 삶이죠. 육과 영을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과 육을 온전히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만이 아니라 육체까지라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이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어떤 것에서 자신을 깨끗해야 할까요? 어떤 것에서? 불의입니다. 죄와 타협하는 것. 그 다음에 위선적인 신앙.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그릇된 가르침을 갖는 것.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어떤 그들의 함께 동참하는 것. 오늘날에는 WCC나 종교다원주의에 함께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를 위협하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뽑아놨더니 이상하게 됐지만 아무튼 그러한 것들에서 정결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온 영과 혼과 몸을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라. 언제까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말하라.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육체 형성하니까 우리 몸을 막 보존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뭐야?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우리 육체도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3장 16절이나 6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러잖아요. 음행에 대해서 음행하는 자는 우리의 몸을 더럽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몸을.
고전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몸을 보존하라 이런 어떤 얘기가 육체 형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과 영을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갈라디아 살전 5장 23절에도 온 영과 혼과 몸을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예요? 우리 몸을 보존하는 것은 육체 형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예요. 그러나 뭔가 성령을 받았으면 사도들처럼 능력을 행한다든지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뭐 이런 어떤 능력 이것이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성령을 안 받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받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뭔가 겉으로 나타나는 이런 어떤 은사주의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건 전부 가짜입니다. 쇼로라는 거 쇼. 여기 고전 3장 16절에도 성령을 받아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어떤 느낌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느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을 받은 자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 너희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와 합한 자는 주와 함께 된 자고 또 이방신과 하나 된 자는 이방인과 하나 된 자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영과 육이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뭐요? 구별된 어떤 성도들의 삶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별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산 사람들의 어떤 얘기가 있습니다. 요셉이 있죠. 요셉은 창세기 39장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며 하나님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했습니다. 물론 불륜이죠. 그런 어떤 유혹을 과감히 거절했다는 거죠. 또 다니엘의 결단이 있습니다. 다니엘에서 1장에 왕의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했고 또 자신의 어떤 기도하는 어떤 습관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별된 삶입니다. 구별된 삶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어땠어요?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하는 베드로 앞에서 자신의 서약을 어긴 거예요. 서약을. 자신의 약속의 서약을 어겨서 결국은 그 영혼이 떠나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거룩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들에게 함께 하겠는가? 나 자신은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는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서는 이 구별된 삶을 사는 이 자들이 새하늘 새 땅에 있을 때에 이 새하늘 새 땅의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고 하냐? 사망이 없어지는 영생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21장 3절 이하 읽어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장막, 계시록 15장에서는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증거장막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새 예루살렘 신부가 새하늘 새 땅의 사람들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저희는 내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자녀가 되어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어져 왔던 모든 것들, 아담 범죄 이후로 있어진 것들이 뭐예요? 사망이고 눈물이고 애통이고 곡이고 아픈 것이잖아요. 이게 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졌어요. 이 소망이 계시록 21장 재림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마무리 정리하면 본문은 성도로서 세상과 구별된 곧 분리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그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니야. 분리된 삶을 살 때, 성도로서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이루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라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는 성도로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내가 지금 무엇으로부터 분리되고 무엇으로부터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동행한 자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본문이 단순한 윤리적인 권면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기 위한 영적인 전략입니다. 구별됨 속에서 성도가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누리고 살아야 됨을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된 분리되는 어떤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